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명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절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나죠? 추석, 설 이런 걸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한 달에 한 달마다 매 이렇게 절기들이 나타나죠. 그 24절기를 따라 그 절기들도 명절로 지켜요. 그냥 단어도 사실은 명절이에요. 뭐 정월 대보름, 2월 이런 것들이 백중 이런 날들도 다 세시풍속 속에서 명절로 지켜지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명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기쁩니까? 아니면 힘들고 괴롭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힘들고 괴롭습니까? 힘들고 괴롭다는 분들은 어른들이고 애들은 기쁘고 즐거워요. 왜? 가면 용돈을 두둑히 받는 날이잖아요. 선물을 받고. 그래서 명절이 어릴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선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른들 만나러 가면 봉투도 하나 준비해야 되고, 이거 또 며느리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까?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와요? 명절 증후군. 아예 명절 되면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파, 몸살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드는 게 명절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검정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추석이나 설에 운동 하나 사주면 그거 머리맡에 딱 두고 내일 신는다고 머리맡에 두었다가, 또는 옷은 추리닝, 그거는 그냥 운동복이잖아요. 그게 명절 옷이라고. 밑에 줄, 야 니는 몇 개 있노? 줄, 흰 줄, 그 추리닝 옆에 줄 2개 있다, 나는 3개 있다, 이런 거 가지고 기대가 되고 그랬던 명절인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명절이 되면 힘들고 어려워요. 여자분들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명절은요 얼마나 우리의 명절과 전혀 다른지. 어떤 모든 명절은 일하지 마. 모든 명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하지 마. 쉼, 안식, 이걸 명절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일하지 않는 거. 그럼 왜 일하지 않는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의 명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절기를 한 절기 안식일 하나만 해도 1시간가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은 마태복음 쭉 시리즈로 나가는데 오늘은 그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3장. 더우시면 에어컨 좀 켜십시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펼쳐놓으시고 제가 이 성경 본문으로 정말 우리의 명절이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3장 1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 절기라는 말이 명절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명절이라고 말 때 그 이름 명자의 절자는 마디 절자거든요.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한 마디를 이렇게 매길 때에 그걸 절기라고 표현해요. 명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 올해부터 술 끊는다 할 때 언제를 절기로 언제부터 마디를 정합니까? 설날부터. 네, 설날부터는 이제 술 끊는다. 그러니까 설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못 끊죠. 그래가지고 또는 추석 때부터 담배를 끊는다. 이게 마디를 생각할 때 이제 절기, 명절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마디들, 인생의 마디들, 1년의 마디가 뭔지, 절기가 뭔지, 명절이 뭔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가 뭐냐라고 하니까 제일 첫 절기가요 안식일입니다.
그게 3절이죠. 에어컨 안 켰어요. 제가 켜겠습니다. 좀 눌러주세요. 많이 더우신 분 계시는데. 자, 레위기 2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럼 첨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만 얘기해도 1시간 다 해도 부족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설교 내용 말씀 안식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이 첫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창조되고 들어가는 날이 무슨 날 안에 들어갑니까?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딱 창조되고 유대인의 그 날짜 개념이 하루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데 창조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원래 피조물이 들어가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이 안식은 우리를 위한 안식은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창조요.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안식이 목적인데 그 자기 창조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를 그 안식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참여시키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세요. 아담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즉 그 창이 찔림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인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낼 것을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이걸 이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은요, 율법에서 어떻게 담겨지느냐 하면 노동금지로 담겨지는 겁니다. 일하지 아니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불한당이라 그래요.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불한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생은 일해요. 타락하기 전에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그 일들을 하지만 이건 노동, 범죄 이후의 노동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수고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 안에 들어가면 노동이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시죠. 등산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야 노동 심하게 한다 이럽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운동하는 것은 땀 뻘뻘 흘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테니스가 들어왔을 때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테니스 치니까 우리나라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렇게 힘드는 것은 머슴이나 시키지 왜 지가 해? 그런 힘든 일은 머슴이나 하지 왜 자기가 해? 그러니까 노동의 개념도 일의 개념도 기쁨과 즐거움이면 그건 안식이 돼요, 나에게. 그죠?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안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그게 노동입니까? 기쁨입니까? 사랑해, 그 사람은 사랑해 보신 분이 저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일들은 그건 노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유혹을 받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냐, 아무 한 일도 없이 안식에 들어가요. 인간은 6일째 마지막에 지어지니까 아무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 없이, 내 행한 것 없이, 햇빛도 물도 공기도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원래 피조물이 있을 자리입니다. 근데 선악과의 유혹은 야
니도 하나님처럼 되라. 이 유혹에 넘어간 거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행위로 살아가겠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노력을 많이 하니까 너보다 마일리지가 더 많이 쌓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타락이라, 이걸 죄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은혜 없는 세상이잖아요. 누가 노력 많이 했느냐. 학교 가면 어려서부터 누가 점수가 높았냐. 점수 높은 애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점수 나쁜 애는 못 들어가고. 이게 지옥입니다. 천국은 전혀 인간의 그런 행위로 서열화시킬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이미 타락하기 전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영원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전에, 우리의 영원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 펼쳐내실 때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이야기들을 창세에서 이미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의 기초는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말해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게 구원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특징이 뭐라고요? 3절 다시 보십시오.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일하지 않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요, 여러분 십계명 내용도 바뀐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일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천지 창조한 모든 혜택이 일한 것 없이 선물로 받잖아요. 햇빛을 선물로 받잖아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나물 반찬 드셨어요? 그 나물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도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물 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거 다 담겨 있는 것이 그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물 하나 먹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주여 은혜가 감사합니다. 은혜가 과분합니다. 그 나물 하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나물이 왜 짭노? 이 맛이 없노?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그럼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야. 창조의 선물이. 근데 똑같은 십계명인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는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이들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선물로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군자금 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따라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때문에 언약과 사랑 그 두 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유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이걸 기억하여 안식을 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쉬어라, 명절이다. 너희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무엇을 기억하는 안식일이어야 됩니까? 천지 창조의 선물이 다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하고 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일할 거예요. 안식일을 막 일할 거예요. 그럼 묻죠.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는 왜 이날 일하지 않니? 이날 일하면 수입이 더 많이 생길 텐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말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못했지만 우리가 오늘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창조의 선물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라는 것의 메시지화된 것이 일하지 아니함이에요. 두 번째, 넌 왜 일하지 않니? 안식일날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함으로 메시지화한 것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노동금지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할지 말지니라. 안식일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 일주일 같으면 일주일 다 뭐 하네요? 노동 안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는 거죠. 모든 절기는. 그러면 첫째 안식일을 기초로 해서 유월절을 제일 먼저 절기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사랑에 의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날 14일 그 이스라엘 나라 달력은 그 세상의 달력과 달라요. 유월절을 그 해의 첫 해로 해라. 원래 기존의 설날은 7월 달이에요. 유대인들도 기존의 달력은 7월 달이지만 이 달, 이 유월절 날을 첫째 달로 삼으라 해서 유대력이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달, 열나흔 날, 첫날 14일이죠. 14일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뭐 한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린 양의 피만 바라면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안에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심지어 모세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모세 아들도 죽여버리는 그 놀라운 죽음의 날, 죽음의 밤, 그 날이 야훼의 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 밤이었어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이 패스오버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으로 그들이 구속받아 나온 날,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인데요 일주일 동안 누룩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되기 전에,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이라는 누룩을 몽땅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누룩 없는 일주일을 지내는 거죠.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던 말씀, 누룩 없는 명절의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속받아 나온 백성들, 이 날을 지키는데 첫째 날부터 일주일 지키나 8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죠. 무교절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역시나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연결되죠. 여러분 첫 절기로 안식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일하니까 유대인들이, 날짜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을 일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 두 가지예요. 첫째, 안식일을 범한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그럼 아버지하고 네하고 똑같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말합니다. 아들과 손자도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니까 그럼 네 친아버지란 말이냐? 이 참남된 놈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의 의미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멀리서 오신 분들 피곤해 보이세요? 지금 저 서울서 오신 분들 피곤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쉬게 하셨어요? 뭘로 쉬게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가면 뭐 싣고 줘요? 집을 한 채 줍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집이 없어요. 나는 지금 취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장가를 가야 돼요. 나는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착착 해결되면 쉼을 얻겠어요 라고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께서 무슨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 일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기 살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자기의 안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장만해 놓으면 그게 자기 안식을 누릴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의 짐에 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율법의 짐에 눌렸어요. 로마 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짐도 있고 이 현실에 가져온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안식을 주셨어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부활이며, 그래서 하늘의 호흡, 하늘의 숨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참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제가 종종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물 속에 사는 거예요. 물 밑에 산다. 물 밑에. 이 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숨이 막힐 듯이 전복 하나 캐고 소라 하나 잡고 문어 하나 잡고 낙지 하나 잡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하나 쉬어야 되듯이, 우리의 명절은요, 사람이 모일 때나 안 모일 때나 우리가 지킬 참된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늘에 숨을 쉬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날 모였던 수요일 모였던 금전을 모였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슨 날이 돼야 되죠? 그 날이 명절이에요. 명절. 어떤 명절?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싹 다 제거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구약을 몽땅 다 모아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유월절에 죽이려고 안 그랬어요. 왜? 명절에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명절 끝나고 예수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이 죽일 날짜를 마음대로 못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은 지키지만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두 번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첫 이삭 한 단.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이 날을 초실절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린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무교절 지키고 나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안식일 이튿날에 이 단을 드려라. 그럼 안식일 이튿날 하면 여러분 신약에서 뭐가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다음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럼 첫 열매는 무슨 개념이에요? 신약에서 첫 열매, 부활의 처음 열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뭐하고 살아가요? 탄식하며. 로마서 8장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열매로, 부활의 처음 열매로 익은 열매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며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것을 성령이 오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걸 재림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림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참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왜 탄식하는 거예요? 몸에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에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 곧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은 담보물이에요. 성령은 보증물이에요. 무엇의 보증이에요? 몸의 구속.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담보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을, 담보물을 받은 거예요. 담보물을 받았지 진짜 우리 몸의 부활은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몸의 부활이 없다고, 재림도 없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막 원어 파짜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0절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왜 탄식하며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을 위하여. 그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그게 붙어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가 드려지는 것을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며칠을 계산해야 돼요? 7 안식일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49일 다음 날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오순절, 77절 오순절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50일을 계수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릴 때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6월절에서는 뭘 없애라 그랬어요? 누룩을 없애라.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 이때 드려지는 그 곡식 가루에는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없애라 그랬는데 또 누룩을 넣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을 설명할 때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가루 스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를 할 때 누룩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변질되게 만드는 거죠. 변질되게 만드는 것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누룩을 없애라 말은 변질되는 바리새인의 유혹과 헤롯의 유혹,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누룩들과 이 헤롯이라는 그 세상의 권력이 그러한 누룩들을 제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설명할 때에 그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없어질 것에서 영원할 것으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셔서요? 40일 계셔서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며칠 만에 성령 오십니까? 10일 만에.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 역시 예수님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오순절도 뭘 안 해야 돼요? 노동하지 아니함, 일하지 않음. 그럼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오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오순절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았는데 성령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아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고신의 화란에서 온 교수가 한국 이름으로 바꾼 이름이 고제수스예요. 그 사람이 원어를 분석 다 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임했다는 거 아닙니다라고 밝혀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뭐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막 기도해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도한다고 오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기 약속을 따라 오시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뭐 하지 마라? 노동하지 말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밥하지 맙시다. 주일날 밥하는데 힘드는데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밥하지 맙시다. 하루 밥 안 먹으면 되죠, 뭐. 그렇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렸을까요? 노동하지 말라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일요일날 교회 와서 일하지 말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누구 좋은 대로 받아들인다? 지 좋은 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 챙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다루고 가십니다. 친히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그 생각을 부수고 그 가치관을 부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알아서 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고 사세요.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는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모든 절기는 뭐 금지? 노동 금지. 일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알라 이 말씀입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보세요. 추수할 때도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를 구원했듯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 살아갈 때 그 긍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입니다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모든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 해서 쉽니다. 그런데 특별히 7월 1일은 뭐 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 날은 뭐 하는 날요? 쉬는데 뭐 해라 합니까? 나팔을 부르라. 그래서 이 날은 무슨 절? 나팔절. 그래서 이걸 새해 첫날로 보는 거죠. 유대의 달력에 의하면. 물론 6월절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날이 나팔을 부르는데 유대인들은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나팔을 붑니다. 양나팔을 불러서 행진, 그러니까 오른쪽이 먼저 가세요, 왼쪽이 먼저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 나팔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출입의 신호가 되는 것이 이 나팔입니다. 그런데 왜 7월 1일 나팔을 부르려고 하느냐면요 7월 10일 대속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7월 1일 나팔을 부르는 이유는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팔절도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이 속죄일 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 대속죄일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가서 그 언약궤 뚜껑에 피를 7번 뿌려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날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향하여 성전을 향해 전부 하루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하루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해야 돼요? 금식하면 속죄를 받습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왜 금식을 해야 돼요? 사람은 뭐로 힘을 얻습니까? 밥 먹어야 힘을 얻어요. 여러분 성경 율법에서 금식하라는 말은 딱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뿐이에요. 물론 자기들이 기도해서 금식하는 날들은 있지만 왜 이 대속죄를 금식을 해야 되느냐면 사람은 밥 먹고 사는데요 그 밥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 동안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의 속죄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밥 힘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노동 금지예요. 28절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 금식하라 말은 네 힘으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30절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라. 그러니까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절기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잖아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 일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 만약 일하면 끊어진다. 너 일해서 네 속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만 쭉 전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교회 와서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일 한 것만 가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상이 커지면서 뭐에 달려있다?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 이게 바로 누룩을 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룩을 섞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교회는 걱정들 하지 마세요. 보세요. 오늘요 저 고향 가신 분들 많잖아요. 방송하는 분도 같고 헌금 하시는 분도 같고 다 가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여기 한 명이 안 와도 교회는 하나의 빈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완벽하게 다루고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걱정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마이너스 성장으로 고민되고 근심해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보고 저녁 예배를 해보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다 나오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교회를 다 걱정할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기 머리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그런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면, 우리의 머리시라면 뭘 염려해요? 왜 교회를 염려합니까?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죄를 위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초막절입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초막절이니 7월 1일 나팔을 봅니다. 7월 11일 대속죄일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속죄를 준비하고 그리고 7월 15일 날 7월 10월 15날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이에요. 유대인들도 오늘이 초막절이라니까요. 우리는 달력하고 한 달 차이가 나는데 그들도 정월, 우리식으로는 정월 대보름인데 그들은 7월 15일 보름.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할까요? 초막 짓고 삽니다. 왜 초막 짓고 살아요?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 규례 쭉 나오는데요. 이 말씀드리면 다 아시잖아요. 초막절 어떻게 지키는지. 36절 보십시오. 첫날, 이날이 초막절인데요. 35절.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모든 절기는 노동 금지.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하면서 쭉 그 안식일의 절기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다 하면 한 7가지 돼요. 그런데 3개로 요약해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뭐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속받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오순절날 누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그 효과, 그 혜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처음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곡식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에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 오심 자체가, 초림 자체가 추수, 처음 곡식 익은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오순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요, 마지막 추수,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추수 기간이에요. 근데 이걸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추수한다고. 우리에게 와야 참된 구원을 받는다. 그 엉터리 초막절 얘기하고 추수 얘기하면서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설쳐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금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은, 초막절 그 완성은 이제 추수 끝이에요. 알곡과 죽정이로 영원히 갈라지는 그 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이 모든 절기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신약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 그러나 몸의 부활은 아니란 말입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는 법정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가 구약 지금 안식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요, 오순절 성리 임하시며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그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도 뭐 한다고요? 오늘 저녁부터 초막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오늘부터 유대인 초막절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절기들,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초막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초막절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 가야 되잖아요. 유월절 지킨대요. 하나님의 교회는 양은 안 잡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와야 구원 얻는다는 게 전부 엉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그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모든 법들을 지우고 제하고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슨 명절 지키나요?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보세요. 방금 제가 유대 절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늘날 또 이상한 절기들, 뭐 추수감사, 맥주감사, 성탄절, 부활절, 온갖 절기들을 다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날과 달과 절기와 이것을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끼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변질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날과 달과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방 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나고 나자 다른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월삭을 지키라, 달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그 절기들이,
그 어떤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침투했는지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의식을 폐한 겁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세례와 성찬만 우리 남겨두자. 나머지는 다 폐하라. 그랬는데 오늘날 온갖 절기들이 다시 들어온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통의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누룩들이에요.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이 참된 명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가 자라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로 앞에 보면 음행의 문제를 달아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도시에 복음이 전거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누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겁니다. 좋은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의 성질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한 누룩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내는 그런 누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상은 고정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다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어제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어제 거 오늘 우려먹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요, 현재가 어때서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찌질하니까 나 옛날에 한때 잘 나갔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과거 고정되어 있지 마세요. 그거 내버리세요. 오늘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룩 없는 그분과 사기 위해서 누룩을 내버리세요. 언제까지요? 오늘 아침까지 새벽기도 한 거가 다 내버리세요. 오늘 또 새벽기도 하신 분 계시나요? 그것도 내버리세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게 누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명절을 지키려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명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명절 내버리라면 내버리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분과 명절을 즐기려면 뭐가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이력들, 여러분의 경력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자랑,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했다는 그거 다 내버려야 돼요. 그거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와 붙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진짜 명절입니다. 나는요, 당신 있음으로 나는 기쁩니다. 나는 당신이 있음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음으로 감사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요. 빨갛게 벗고 가세요. 빈손 들고 가세요. 그 누룩이란 거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당신이 희생이 되셨기에 나는요 온갖 부패하고 더럽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룩 덩어리인 이 몸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그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만 명절을 지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래, 난 날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묵은 누룩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세요. 묵은 누룩. 어제까지 나의 희생과 봉사가 있다 할지 그건 내버리라. 묵은 누룩입니다. 악하고 악에 찬 누룩,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악에 찬 그런 누룩들을 내버리란 말이에요. 누룩 없이 그 누룩 뿌리,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는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명절이 주일날만 아니라 평일에도, 추석 설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 나는 온통 누르게오나 누르게 없어진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 그것만이 나의 순전한 떡이 되고 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라고 믿고 산다면 이 사람은 어떤 날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명절을 맛보며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맛보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맛보나 그러나 장차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날이 되면 그 완벽한 즐거움과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볼 그 기쁨의 날이 성령 임한 자들은 반드시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영원한 명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맞대고 볼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명절날 반가운 사람 만나면 기쁘지만 괴로운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명절이 아닌 정말로 당신만 있다면 나와 세상에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주는 그 참된 명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부분적으로만 맛보게 하시고 그 참된 명절을 맛본 자들은 더욱 완벽한 명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중에 나타나실 그 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그 놀라운 그 세계에 참여할 그 명절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로서 나눌 수 있는 명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1장 찬송하겠습니다. 241장입니다.